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장, 2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과 2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레와 야완과 두발과 베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한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팀과 도다림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니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헬라와 삽디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이스라엘은 루딘과 아나민과 바드르신과 가슬린과 갑도름을 낳았으니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마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란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랑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베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엘과 에라와 하드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 스르, 나올,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엣이요. 다음은 게달과 앗벨과 미산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들과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수와 알란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딘나와 아말렉이요. 로이의 아들은 나앗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암이요. 로단의 누이는 딘나요. 소발의 아들은 아랑과 마낙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한과 야강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레의 아들 여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여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에 하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다스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이시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심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루오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보리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레스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딘나 족장과 엘라 족장과 에델 족장과 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담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셀을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셀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멜과 람과 글르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다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마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엣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리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리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마스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베들이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스비아와 여리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스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홀을 낳았고, 홀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땅에 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급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스급은 야일을 낳고 야일은 길라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들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낙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의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술을 낳았으니 아술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몰의 아들은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며, 여라모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몰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 아들은 나닥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아일이라. 아비아일이 아반과 물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야후 야다의 아들은 에델과 요나단이라. 에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모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라라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라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했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오를 낳고 이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헤레스를 낳고 헤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롬을 낳고 살롬은 여가메를 낳고 여가메는 엘리사바를 낳았더라. 여라모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비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푸아와 레겐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감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슬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서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데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데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기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비며, 갈렙의 서실 마가는 세벨과 디르아나를 낳았고 또 만만날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바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다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호리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예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 아버지 사말과 백가들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예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레와 무누과 사람의 절반이니 족속들은 아델 종족과 붓 종족과 스마 종족과 이스라 종족 이로 말미암아 스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더바 종족과 아다로 마나 종족의 절반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기럇 종족과 시마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가 가문의 조상 한마디에서 나온 종족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 1장과 2장을 낭독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을 1장에서 족보가 나와서 성경을 덮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마태복음 족보에 비하면 이 역대상 족보는 훨씬 더 깁니다. 1장, 2장에 그렇지만은 거의 역대상 전반 거의 10장 이전까지가 족보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족보에 대한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역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자 하는 큰 제목을 한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 역대상이라는 것은 언제 기록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지만은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내용이 그렇다고 그저 있던 성경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좀 빠지고 본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그 원인과 그때 그 상황과 또 다시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목적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교훈을 근거로 해서 또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겪으면서 여러 가지 있겠죠. 사실은 그래도 크게 두 가지를 아마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포로로 그런 걸 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망하기 직전에 그 상황을 이해하려면 사실 어제 열왕기 하에 기록되는 24장과 25장 말씀은 굉장히 단편적인 역사적인 서술만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의 정황을 더 이해하려면 에레미야서를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레미야서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 그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활동 기간이 언제냐면 유다 말기 요시야 왕과 요시야 왕 13년에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에레미야 영화를 한번 봤어요. 다시 옛날에 봤었는데 어제 설교 때 말씀, 영화를 보면 참 이해가 잘 돼요. 1시간 30분 정도 되거든요. 에레미야 영화가. 시간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이 열왕기 하나, 이 유다 말기였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상황이 어땠는가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했고, 요시야가 그 5년 이후 18년에 그 성전 수리를 하게 되고 그때 율법책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거든요.
그 영화에도 보면요, 그 영화의 첫 장면이 그 장면으로 시작돼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기에서 처음에 영화 도입 부분에 그것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그 대사는 나오지 않고 처음에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냥 화면만 이렇게 좀 나오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나오고 이제 다시 시작할 때는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어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레미야 1장에 부름을 받는 같은 그 꿈을 꾸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그 요시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 여호와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아따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요시야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요시야가 그렇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선한 왕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어이없이 죽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 영화에도 요시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시야에게는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눈으로 나중에 보면 그 예레미야 영화 막판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시드기야가 이제 두 눈이 뽑히고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왕자가 그 느부갓네살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으로 나와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여호야김만을 빼고서 나머지 3명이 다 요시야의 아들이었어.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 여호와스의 아들이, 보통 그 아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딱 3개월 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어요. 자연사를 하게 되는데, 죽고 나서 여호야김, 그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3개월을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 여호야김이 끌려갈 때 그 이스라엘의 많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은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게 남은 사람은 별로 안 남아. 그리고 마지막에 세운 왕이,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 마지막 왕. 바벨론이 그냥 세운 여호야김 대신에, 여호야김은 사르사로 가고 여호야김 대신에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인데 이름이 맞다라는데, 예, 거기 보면 여호야김의 아잡이 맞다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 여호야김을 빼고서 요시야 왕 다음에 모든 왕들은,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손주였고 나머지는 다 아들들이었어. 그러니까 참 4명의 왕 중에서,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 중에서 3명이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만약에 요시야가 명이 길어서 자기들이 그랬다면 자기들이 자기 눈앞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서 그렇게 그 꼴을 당하면서 보게 됐을 겁니다. 손주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언뜻 보기에는 정말 너무 어이없이 요시야가 힘없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있었다고 앞에 말했죠. 하나님이 요시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때를 보지 않도록.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고통당한 게 낫지. 자식들이 그렇게 고통당한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자식만 고통당하면 혼들이 다 그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지. 어쨌든 이러한 그 배경에서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 영화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영화 도입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대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으로 아무도 이 성을 파괴하지 못한다. 제가 그제 새벽 때 설교 때 말씀해놓고 다시 정확히
그 대사에 뭐라고 했나 확인하라 다시 적었어요. 내용은 뭐 비슷한 내용인데 단어가 하나도 틀릴까 봐 다시 적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으로 아무도 이성을 파괴하지 못한다. 영화 시작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성에 계심으로 아무도 이성을 파괴하지 못한다. 결국 영화 끝날 때 어떻게 합니까? 성이 파괴된 장면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는 제가 설교를 해놓고도 내가 은혜가 돼서 내가 혼자 설교를 다시 들었어.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말해놓고도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을 말한 거니까. 그러면 제가 어제 제가 말해놓고도 은혜가 됐던 말에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였어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는 아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망했어요. 문제가 뭔지.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병 들었다고 다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자기가 무슨 병에 걸린지를 알고 좋은 의사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중병이 걸렸어도 자기가 무슨 병인지를 모르면은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의 문제. 그래서 그 증거가 그 대사예요. 그 영화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에레미야는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 hil기야, 아나도스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은 영화에 어릴 때 장면이 나오고 에레미야가 본격적으로 예언을 시작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30세의 제사장을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처음 3일에 처음 성전에 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갔는데 정말 거룩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영화상에서 보면 hil기야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때 당시니까 그 왕이 요시야는 죽고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때는 언제였냐면 에레미야가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왕이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거든요. 요시야 때 그렇게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많은 걸 다 뒤집어놨는데 엘리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완전히 다 망쳐버렸어요. 요시야가 그렇게 힘들게 이러면 참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그러죠. 올라가는 건 참 어렵지만 내려오는 건 한순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느 고지에 올라가는 것은 한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요시야가 31년 동안 통치했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난번도 말했죠. 하나를 고치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저항이 큰데 유대의 전반적인 영적인 모든 걸 다 바꿔버렸는데 다 계획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댔잖아요. 요시야.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놨어도 그 다음 아들이 말아먹는 데는 얼마 안 걸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예레미야가 처음 예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갔을 그때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돌아보다가 보니까 성전에 제사인데 별 희한한 우상단지 별개로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 성경 말미에도 나오지만은 그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마지막 예언할 때 시드기야 왕이 잠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막 무서워가지고 바벨론에 막 쳐들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회라고 돌이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래서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보면요 참 말이 나온 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악한 왕이었지만은
굉장히 좀 우유부단했어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화상에 보면 이 사람 말에도 휘둘리고 저 사람 말에도 휘둘리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것 같으면서도 무서워가 어떤 때는 예레미야 말을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선한 길을 가느냐 악한 길을 가느냐는 그 사람이 정말 착하다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마음이 선하다. 선한 사람일수록 이 사람 말도 잘 듣고 저 사람 말도 잘 들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시드기야를 보면 꼭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반대쪽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 위협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말이 좀 딴 데로 흘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음 예언을 시작합니다. hil기야가 사실은 아버지 hil기야가 그 왕에게 제사장님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서 눈에 잘 띄었는데 완전히 예레미야가 말아먹어 버렸어. 그 여호야김이 왕이 제사 드리는데 그도 첫 제사 드리는데 지켜보러 갔다가 여호야김 왕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예레미야를 감동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예언이 다른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 대사에 여호야김이 와가지고 hil기야한테 그래요. 아버지 hil기야한테 내가 당신 아들이 참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영 아니다.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하니까 왕 앞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 얼굴 봐서 이번만 참으니까 다음부터 아들 얼굴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장면이 나와.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그런데도 끝까지 예레미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한결같이 그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에 갔을 때 더 이상 이제 돌이킬 때가 없을 때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벨론에 오면 그냥 항복해라. 그래야 사는 길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얘기했는데 결국은 예레미야 말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비가 거둬지게 된 것이죠. 이 역대상에도 그러한 역사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어제 친한 목사님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전화가 좀 길어졌어요. 어두워져가지고 자전거 타고 잠깐 운동하러 갔다 전화기를 잡았는데 전화 타고 거의 1시간은 돼가지고 깜깜할 때 간신히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제 뭔 얘기를 하다가 성대 얘기가 나왔어요. 성대 얘기가 나오면서 목사님 하는 말이 가슴이 답답하신가 봐.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그 얘기했어요. 민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대통령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누구를 뽑을 때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에서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도자는 하늘이 낸다고 하는데 큰 틀에서 볼 때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하늘이 내는데 어떤 사람을 내느냐? 그 백성의 수준이 맞는 지도자를 내요. 많은 경우에. 그게 어디 나와요? 사무엘상의 첫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사실은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와서 아니라고.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도 그걸 기뻐하잖아. 야, 니네 왕 세우는 거 좋아하지만 왕 세우면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죠. 근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생 다 감수할 테니까 세워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줬어요. 그럼 그래도 그렇게 해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정의 시작이 보면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한 면만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야,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므로 아무도 이 성을 파괴하지 못한다. 반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어떤 관계성을 온전히 유지할 때 그것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것이 보장되기로 하면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한 겁니다. 회개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역대상의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걸 상기시키는 거였어요. 야, 다시는 우리가 포로로 가서는 안 된다.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70년 동안 겪고 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혹시 선거가 끝나서 이렇게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백성이 그렇다면. 근데 백성은 그래도 못 깨달으면 뭐 체험적으로 깨달아야지.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체험적으로 깨달아. 나는 어떤 선택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체험으로 깨달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선택을 체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체험으로. 바벨을 70년 겪고 나서야 아, 그랬구나. 그래도 우리 국민을 믿어봐야지.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만. 그러면서도 이 역대기는요, 또 하나는 깔려가게 한번 빠지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과 함께했다는 걸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기는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길게. 아이러니한 것은요, 열왕기야 마지막 장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고서 망한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0여 년 후에 다시 그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왕이 그를 높여주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어떤 마지막 한 가닥 실마리를 남겨놓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범죄에서 다 망하고 흩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마지막 뿌리 하나를 남겨요. 남은 자들. 이 역대상을 기록한 목적도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범죄에서 망했었지만은 우리가 다시는 그때로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형편없이 그런 낮은 걸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과 계획은 여전하시다. 그래서 70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잖아.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역대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두 날개로 날아가요. 두 날개. 겸손함과 낮아지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행하고자 하는 언약과 약속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두 가지 날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든든하게 우리가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르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이 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제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려라 주의 길을 가려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려라 주의 길을 가려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려라 남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려라 주의 길을 가려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려라 주의 길을 가려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려라 주의 길을 가려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려라 주의 길을 가려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이번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하나님 아버지 각 지역의 지역을 아버지 섬길 지도를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버지 헌법을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체제를 아버지 결정할 아버지 또한 사람들을 뽑는 아버지의 중요한 아버지 갈림길임을 아버지 주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원하기는 이 자유대한민국의
사회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아버지의 역사적인 전통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수단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어린애를 가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탐하고 어둠을 탐하고 아버지여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여 아버지 온전한 복음에 서지 못하여 아버지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거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지역거리움을 긍휼히 여주시고 대한민국 땅에 주님이여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나가서 우리의 지역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대한민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적인 아버지여 부르심과 아버지여 선교적인 그 사명을 주께서 허락하셨사오. 아버지여 그 언약이 그 선교적인 사명의 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